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 자,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 자,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죠?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열왕기하 6장 1절까지의 8가지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열왕기하 6장 1절까지 8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온 것이 바로 4장인데 4장에 한번 볼까요? 자,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 주제 구절은 자, 몇 절이나 하면 자, 주제 구절이 43절입니다. 43절 볼까요?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2절에 보면은요, 그 보리떡 20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담은 채소가 조금 있어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여기에 축소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은 화면이요, 신약은 자막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거 지금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떡을 먹으면 너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풍성?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12바구니를 남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게 하는 사건도 또 오병이어 사건도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 볼까요? 선지자가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신학생의 아내지요. 예비 사모님이라고 하죠. 예비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는 학장이라 되겠죠. 그럼 신학교 학장 부르죠. 이르되 당신의 종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 신학생이 빚을 좀 냈나 봅니다. 그런데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대신 갖고 가서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와서 누구에게? 학장인 엘리사 선생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다. 그가 이르되 개인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냐? 그러면 그 그릇을 온 동네 가는데 다 그릇을 불러다라. 그러면서 4절에 봅니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7절에 봅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랬더라.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켰냐? 기름이 그 빈 그릇에 가득 차서 생활비를 하고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한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기적을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안 구해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죄 없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거지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알죠? 부자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인간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나사로가요, 헌데는요, 문둥병 비슷한 거예요. 고름이 찢진 않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상 밑에 와갖고 먹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거지가 왔는데 상 밑에 와서 먹게 해요? 부자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부자가 잘못한 거. 그러면 나사로가 뭐 잘했다는 이야기 나오나요? 나사로 뭐 착한 일 했다 그런 거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이 뭔데요? 그거 예수 믿었다는 말 나온가요? 예정. 그거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더라고 나오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 나와요? 결과를 보고 난다. 그 내용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자만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 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쭉 봐보세요.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천국 가서 뭔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 보고 물 하나 떠달라 그래. 지가 아직도 지 인생의 주인이야. 나사로는 종이고 물 하나만 떠다줘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도 우리도 있어요. 또. 나는 이렇게 지옥 갈 때마다 형제자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처럼 살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기적으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내가 죽은 자 살려봤잖냐? 근데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 근데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뭘 네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봐도 그래요. 똑같이 퍼져 자빠져 잤다니까요. 그럼 뭐 기름 등불이 뭐 준비 안 돼서 그랬다. 아니요. 기름 준비하러 나갔어요. 그럼 기름 준비해갖고 왔다니까요. 근데 문이 닫아진 거예요. 이건 예정과 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들 자빠져 잘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어서 근데 나는 창세기에 누군가를 선택해 놨다? 그들만 난 데려갈게요. 이걸 바르게 설교를 하면 그럼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거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 그렇게 막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죠. 왜 나가 무슨 일을 했는데 창세기에 구원 받았단 말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진짜 구원 받은 사람 맞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예정과 승리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다라고 하는 걸로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포커스를.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또 기적을 몇 가지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절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에게 들어갔더라.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가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수네의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잘 한번 섬겨봅시다. 우리 집에다가 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의자 뭐 이렇게 두고 한번 섬겨봅시다 그래요. 13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애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정도가 되니까 왕도 만날 수 있고 사령관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예.
아들이 없고 늙었다.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자식이 없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은 최고의 저주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최고로 저주받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를 낳게 해요?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죽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처럼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원래. 왜? 아들을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누구를 낳게 해요? 이삭을 낳게 한 겁니다.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저주받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는 아들을 못 낳은 저주받은 존재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개입해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주었다. 살아난 자가 되겠다. 그걸 지금 반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면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얘기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줄 걸 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뭐가 설명하고 싶은 거야. 너희는 원래 죽은 존재였다. 잉태지 못한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게 태어난 사람이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은 달달달달 외워서 지식은 안다 할지라도 왜 이삭을 사라를 아기를 못 갖게 했다가 아기를 낳게 했을까? 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왜 아기를 잉태지 못하게 했다가 왜 아기를 낳게 했을까? 그것까지 못 들어가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에베소서 2장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이 가망성이 없어. 태어날 가치도 없고 가망성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산 자 만들어 주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17절 봅니다. 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줬다. 그럼 아까 뭐예요?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이 집에 뭐가 났더라? 새 생명. 은혜가 비치니까 새 소망, 새 빛.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이 끊어졌더라는 게 그 가정에. 누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왜요? 애를 못 낳는 것은 최고의 저주였다니까요. 근데 그 저주가 끊어졌어요. 누구를 통하여?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제 머리가 아팠는가 봐요.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니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제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푹 쓰러졌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편잘로도 안 돼. 아무리 좋은 편잘을 먹여도 그 머리 아픈 것은 고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아이고 머리야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요. 아이고 머리야 편잘로도 안 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라. 그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엘리사를 두고 갑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33절.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안타깝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 지금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성경을 보면서 야 콩알콩알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뭐냐? 그 아이 죽을 수밖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새 생명이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알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수 있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걸 니데모를 보고 아직도 기적과 신비와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라 성경에 이런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키지 않았냐? 근데 왜 이 시대에 이 기적이 안 일어난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내가 그걸 깨부수려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봐라,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왜 이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냐?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난리를 치냐? 왜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강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공부를 안 하고 그걸 하면 왜 안 되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시대 구분을 못하면 똑같은 말을 어디 가서 전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가서 그걸 전하면 나는 완전히 엉뚱한 거 가르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부수려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시대 구분이 뭐냐? BC 4세기부터 AD 30년까지를 예수 시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시대란 말입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가 BC 4세기부터 AD 30년까지를 예수 시대라고 해요. AD 40년부터 AD 100년,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다 완성된 AD 100년까지를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 시대. AD 30년부터 AD 100년은 사도 시대. 그리고 AD 100년부터 지금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이 시대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 때는요, 성경 66권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공부를 시켜주지 않고 그림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적, 신비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고 십자가가 뭔가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성경이 완성돼서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기적과 이적과 신비를 경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요, 사도시대 이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언제 딱 나타난 줄 아세요? 4세기 때 다시 나타난 겁니다. 4세기가 언제예요? 313년에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부터 기적과 이적과 신비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카타콤에 있고 그렇게 죽어갈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응답도 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카타콤에 죽어갈 때는 조용했단 말이에요.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4세기에 들어와서 기적, 신비,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종교화됐다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버린 거예요. 돈 맛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상 야릇한 걸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은요, 1901년에 1900년 동안 방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1900년대에 다시 방언이 터지면 1900년에 와서 1901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방언을 해야 뭐 성령이 임한 거다, 뭐 방언을 해야 뭐 은사를 받은 거다, 그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AD 10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들이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 성경은 모르니까 기적, 이적, 신비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 불렀잖아요. 기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경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체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성경으로 아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기적이 뭐다, 신비가 뭐다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려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완성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된 거 다 알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5절 살아나잖아요. 엘리사가 내려가서 자기 집에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완전 7번 뭐예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더만 너희가 어떻게 됐다? 완전한 구원함을 얻었다.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뭘로 풀 겁니까? 성경을. 38절 봅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의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끓이라 하니 너무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게 국을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보라 그래요.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예,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저거 띄어다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가 독약 성분이, 독이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40절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가루를 가져다 오라. 예, 가루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가루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루를 갖다 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루를 갖다 열어야 지금 계속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뭐라고 반복한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는 다 독에, 무슨 독? 죄의 독에, 세상 독에, 마귀의 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떡을 뭘로 만들죠? 가루로 만들잖아요. 떡이 다 누구? 생명의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는다. 다 십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와, 기적은 뭐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뭐 독을 마신 뒤 사함이 없고 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슨 독을 먹는지 해가 없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농약 한 그릇씩 갖다 다 먹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 왜 빼고 나머지 기적은 추구하나요? 그것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무슨 독을 먹는지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어요. 뭔 병을 고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복음이 어디에서 능력을 발휘할까요? 복음이 어디서 능력을 발휘할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어 죄송합니다. 곧 죽게 생겼어. 곧 죽게 생겼어. 내가 그거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곧 낫습니다. 바짝 말라고 곧 숨 넘어가는데 아이고 자식도 잘 될 겁니다. 네,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로가 될까요? 예, 죽을 사람 앞에다가 대놓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곧 일어납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이 다 잘 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로가 될까요? 죽으면요, 죽을 순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나머지가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려와요. 아파 죽겠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잘 가신 겁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거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붙잡고 당당히 가십시오. 그 예수 붙잡고 예수 품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 예수, 마지막에 위로받지 못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피똥 싸면서 살려고 하는 거, 마지막 때 죽기 전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이뜩뜩 하는 거,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인 척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간 사람 병문안 가고 빼짝 말라가고 있는 사람한테 뭐 살아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게? 복음의 위로입니까? 그 예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관계상에서 뭘 전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다 죽는다. 그럴 때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붙잡아야 될 걸 전하는 게 관계상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관계상에서 전한다는 내용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될까요? 내가 전문을 열고 나가다 죽어도 오직 나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된 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국 성경 통독원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왜? 배우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걸까요? 아니 제가 한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탄식을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던 거냐. 근데 물어보면 다 안 돼. 복음의 능력은요, 죽음까지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조롱할 수 있어야 복음인 것이죠. 42절 또 기적이 나오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게 하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먹고 마셨더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뭘 설명한다고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디로 연결해야 돼?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큰 무리들이 따라요. 뭘 보고 따른가요? 예, 표적, 이적, 예, 기적 보고 따랐단 겁니다. 이거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다. 왜 6월절에 오병이의 사건을 한 걸까요? 내가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큰 걸 준다? 작은 것을 바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아니죠. 보잘것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여러분 잔디라는 표현을 왜 썼다 그랬어요? 제가 목자와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부러 잔디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는 나의 양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일어서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으며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까 뭐였어?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라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 보여달라는 게 뭐라 그래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기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것이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고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해라! 그러라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도 기적을 원하느냐? 그럼 예수를 믿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실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건데,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만날 은사 집회니 뭐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뭘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가잖아요. 성경을요, 신본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4가지만 종합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때때로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때때로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과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과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셋째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요, 거의 화살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 넷째, 엘리사의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엘리사의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아야 된다. 다 완성됐단 말입니다. 계시로 이제 그 예수 안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기적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그 자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일 기적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은 재미없다는 겁니다. 안진병이 한번 일으키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한번 눈 떠보라는 겁니다.